저희 교회 오늘 식사가 최고로 맛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식사가 오늘 삼계탕입니다. 닭만 15마리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 준비하신 분들의 그 손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드셔주시고 가지 마십시오. 꼭 드시고 가시고, 오늘 더블 포션입니다. 두 스쿼드가 같이 하게 됐습니다. 1년에 별로 없는 일인데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반찬서부터 삼계탕까지 풍성하게 드시고 가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밖에서는 12,000원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그 정성스러운 손길로 준비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자자매님 그 쪽지를 다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아 적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고요. 모자라신 분은 옆에 분하고 같이 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제단을 지키기 위해 주의 성전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금 덮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마시아의 거룩한 이름으로 명령한다. 어둠의 권세들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결박당하고 영적인 강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장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왜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 어린 친구가 미성숙하게 꿈과 계시를 받았고 그걸 통해서 형제들에게 거의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잡혀가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충실하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봐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사람이 밉기도 하고 상황이 어렵기도 할 때 아마 요셉이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기네 식구 야곱의 자식들, 자기의 형제들을,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이 구원을 받았고, 애굽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경은 왜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집중하는가? 그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이 말은 한 사람의 영향력은 수많은 백성과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 한 사람, 제가 15년 전에 정말 꿈꿔왔던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의 영화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에 가면요, 넬슨 제독의 동상이 높이 솟구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영국 육사나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이순신 장군을 배웁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도 배우고 공군사관학교에서도 배웁니다. 그 이유는 우리만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해상 전투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고, 왕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원균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그는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보지 않고 큰 걸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자꾸만 작은 거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마 멈출 겁니다. 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술하시기 시작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개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살아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큰 뜻을 품고 가기 시작할 때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영적 영향력 도표를 잠깐 먼저 봐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바로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이란 단어는 미즈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즈바크. 미즈바크. 괜찮습니다. 도살장이란 뜻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전 세계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페루의 마야 문명이든 잉카 문명이든 남미에 유럽을 가든 잘 사는 나라를 가든 못 사는 나라를 가든 모든 사람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왜 제단이 중요한가? 제단은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굴 만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하나님을 만나셨냐? 아니면 악한 더러운 귀신이나 사탄을 만나는 장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단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영화를 찍을 때 보면 다 고사를 지내거든요. 이 영화가 잘 되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촬영할 때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모든 영화 드라마가 고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 있지만 서 있습니다. 기독교인 연예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영화나 드라마에 들어간 모든 스텝이나 연예인들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배반자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나 내 삶이나 돈 없는 거 마찬가지. 이번에 대박이 나지 않으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이 제단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모든 제단, 이 도살장이란 뜻의 이 피가 뿌려지는 이 제단은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번 주간이 대단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시청에서 라이즈 업 코리아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아까 알았습니다. 제가 날짜를 몰라서. 라이즈 업 코리아가 매년 집회가 있는데 오늘 있답니다. 이 모임에는 중고 청년들이 정말 시청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한반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가 오든 떼약볕이 뛰든 아니면 그 밤에 엄청난 더위가 찾아오든 부르짖는 무리가 오늘 라이즈 업 코리아 모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8월 14, 15, 16, 수, 목, 금 이 세 날 어마어마한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룹 퀸이 찾아오고 We will rock you 하는 노래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We will 이런 모임이 있어요. 노래가 15, 16은 레이디 가가가 모임을 합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콘서트 때 제단을 쌓습니다. 퀸은 모임 전에 피를 마시고 들어가는 걸로 유명합니다. 레이디 가가는 지구 역사상 가장 음란한 가수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뒤에 있는 배우의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제단이 쌓입니다. 오늘 저녁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수목금은 저 잠실 주경기장에서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반드시 만남의 장소입니다.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둠의 영을 만나느냐?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나라는 분열되고 있고 나라는 좌우 대립 가운데 있고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고 서로 오해하고 있고 서로를 향해서 헐뜯고 있고 약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춰내려고 그러고 자신이 옳다는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장상보 집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8월 15일 날 저희가 야유회를 가기로 했는데 상보 집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수영장 가고 등산 가는 것도 정말 전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랑 같이 노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참 놀기를 좋아한다는 걸요. 예수생명교회는요, 운동하는 거 확실하게 합니다. 노는 것도 확실하게 합니다. 기도 확실하게 합니다. 말씀 확실하게 봅니다. 그게 이 교회 흐름입니다. 뭐든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랑 노래방 한번 가십시오. 진짜 난리법석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8월 15일 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7시에서부터 3시간이든 저희가 얘네들 콘서트 할 때 저희 집회할 겁니다. 아마 박보영 목사님 교회는 그 장소에 갈 겁니다. 가셔서 플랜카드를 찢든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이 흔들리면 이 동북아시아는 무너집니다. 일본에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북한에 누가, 저 공산화된 중국에서 지하교인들이 있지만 그 압제 가운데서 누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러시아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개인은 성경에서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라와 연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을 이스라엘에서 빼버리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빼버리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2014년에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태어나 있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세우셨다면 그것은 이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작게 잡지 마십시오. 나의 갈 길,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교육으로 보낼 것이냐, 거기서 애들이 묻어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시키는 곳으로 보낼 것이냐, 그게 12월까지 아내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노출시키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땅의 죄의 문화에 노출시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제도권 교육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권에 가서 변화시켜야 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셉도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났고 다니엘도 그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자녀가 그곳에 가서 어렵지만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보호하는 것, 기도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야유회 가는 거를 잠깐 멈추고 노는 건 평일날 노십시오. 열심히 노시고 금요일날 총동원으로 모입니다. 전쟁할 겁니다. 지척입니다. 잠실 주경기장에서 차로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재단이 열리게 생겼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이 땅에 10만 명, 6만 명까지 모아놓고 피해 제사를 드리고 음란을 뿌려놓고 이 땅에 사악한 걸 지금 뿌려놓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숫자가 3%가 안 됩니다. 저희 때는 20%가 넘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날 총동원으로 모이겠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7시까지 일로 모아주십시오. 저희가 울부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놓고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50명, 60명밖에 안 되고요. 쟤네들은 5, 6만 명 모입니다. 그들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되 그 영들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들과 대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 한 명하고 하나님 850에 이단 저 사악한 제사장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모임은 7시부터 서동원 목사님 예배팀 총동원하십시오. 몸 피곤해도 찾아와 주십시오.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울부짖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제단은 만남의 장소고 거기에는 지혜와 예언이 쏟아집니다. 사악한 게 쏟아지기도 하고 선한 하나님의 계시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거기는 반드시 임재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빛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있죠. 여러분이 생명의 비추임을 받아서 그럽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이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작은 교회지만 울부짖으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기도가 생명입니다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각자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라이즈 업 코리아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젊은 친구들이 나라를 위해서 모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아픔도 있고 정말 이 나라의 정치가 연합돼야 되고 나라의 국군이 달려있고 북한과의 대치 상황, 수많은 지금 땅굴이 이 땅 밑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 시청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젊은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간과한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오늘 모임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오늘 모임에 더 많은 영혼들이 모일지어다. 오늘 모임에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오늘 모임을 통해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히는 나라 될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충고를 돕습니다. 하나님 시청 앞에 하나님의 모진 소리를 들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재단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재단이 있고 이 땅의 어둠을 끌어당기게 하는 악한 재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라이즈 오브 코리아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달려올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순결한 젊은 세대의 울부짖음을 받으시고 이 땅의 어둠이 쫓겨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도표에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써 있고 위치라고 써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허리가 상습적으로 아파서 상습적으로 한 5년, 4년마다 한 번씩 크게 다쳐요. 그래서 한 번은 119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탁 내려주면서 두 분이 뒤돌아가며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거워 죽는 줄 알았네. 그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근데 요번에도 안식년으로 유럽을 가기 전에 허리가 조금 삐끗했어요. 너무 괴롭고 아프고. 요즘은 허리 강화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부터 이제 많이 안 아프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조심해요. 오늘 아침에도 정은이가 교회 와서 아침 8시쯤 밥을 옮기더라고요. 반찬을. 그러더니 기도했대요. 한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옮길 사람을. 왔더니 목사님이 있더래요. 그래서 참 그랬대요. 부탁할 수 없으니. 그래서 제가 정은아 구루마가 있어. 구루마로 옮겼답니다. 그런 상태인데 한의원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마 비행기 타면 다 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도 이제 힘들게 앉았어요. 앉았다 일어났다가 힘드니까.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2-3시간이 지났는데 난 거예요.
싹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맨체스터에 딱 공항에 도착했는데 서울공항, 인천공항 갈 때가 이렇게 걸었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막 쌩쌩하게 걷는 거예요. 그때 아내랑 결론 내린 게 있었어요. 야, 이 허리 아프게 하는 이 더러운 영들이 유럽까진 못 오는구나. 진짜예요. 걔네들도 무슨 영토가 있나 보다. 테리토리얼,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영토적 경계가 있는 거예요. 아, 맞다. 그리고 끝나고 한국 와서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든지 그럴 리는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한 이유는 지금은 상당히 이제 허리 강화 운동을 어느 귀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지금 시도하고 있고 아마 평생 아프지 않는 시간이 될 거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조심은 해야겠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들이 다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3층 천에 갔었다 얘기합니다. 2층 천, 1층 천.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 1층 천은 우리가 보통 보는 저 하늘입니다. 저 하늘.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했을 때 위치는 1층 천입니다. 쓰셔야 됩니다. 빈칸에다가 1층 천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자, 통치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겁니다. 더 센 겁니다. 더 강력한 겁니다. 아, 어둠의 권세는 철저하게 서열화되어 있구나. 이게 에베소서 6장 12절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옆에 있는 사람 아내, 자식하고 싸움이 아니다. 목사하고 성도하고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영어로는 데몬이에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귀신의 존재, 악한 영들의 서열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헷갈려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3분의 1 사역 가운데 치유와 귀신 쫓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귀신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2층 천에 존재합니다. 이들의 위치는 1층 천에서는 귀신이 활동합니다. 2층 천, 3층 천은 절대 못 갑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권세가 갈 수 있을까? 못 갑니다. 가끔 하나님이 불러 올라오게 합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을 잠깐 불러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런 건 있지만 본질적으로 3층 천은 못 갑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만 가득 차기 때문에 여기 2층 천에 어둠의 권세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지구는 어둠의 영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고 그 2층 천을 또 어둠의 정사들과 통치자들이 덮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를 뚫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뚫는 게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단을 사모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어둠이 싹 덮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도 덮이거든요. 덮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입술의 제사라 그랬잖아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 드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부흥이 뭐냐? 어둠이 제거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각 개인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둠들아 사라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제가 유럽을 한 달 갔다 와서 얼마나 어둠 속에 덮여 있는지 아십니까? 힘들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베르사유 궁에 들어갔다가요, 저는 거기서 공황 장애를 경험했어요. 제 눈앞에 있는 그 화려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영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보는 모습이 참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나 나갈게. 여기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조용히 밖으로 나오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뚫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는 어둠이 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여러분이 제단을 쌓으면 그 제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임재가 들어와 여러분에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영적인 존재들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 하늘,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을 휘몰아 다니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징점까지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여러분이 책을 보고 찾든가 하시고, 두 번째, 다른 이름들 쓰십시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밑에다가는 귀신이라고 쓰십시오. 그 옆에 도깨비, 요정, 수많은 것들을 쓰십시오. 그 칸에는 귀신을 쓰십시오. 성경은 다른 이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서는 데몬,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몬. 어저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1년에 한 번 수영장을 갔는데 슬라이드를 타려고 그러는데 슬라이드를 우리 백은 형제가 쌌어요. 그래서 전교인한테 다 뿌렸어요. 기뻤죠. 감사한데 저도 한 서너 번을 탔어요. 앞에 꼬맹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애가, 통통하게 생긴 애가 저를 보더니 뒤로 돌면서 자기 순서 다가오기 전에, 아저씨 귀신 들려봤어요? 아니, 가위 눌려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있지. 어때요? 가르쳐줬어요. 목을 제가 개 목을 지그시 잡았죠. 이래. 얘가. 그러면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팔다리도 아무것도 못 움직여. 근데 영이 보인다?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 가위가 들리는데 혼자 자는데 갑자기 누가 검은 게 오더라고요. 보여요. 목을 눌러요.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설명해 줬더니 애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너가 들리니? 요새 가위 눌리니? 그랬더니 아이가 안 눌린대요. 자기는 눌려본 적 없대.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눌린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랬죠. 야, 근데 이때 좀 강력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단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걔 꼬마가 담대. 저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 이름을 써. 1, 2분 있으면 떠날 거야. 알았지? 그리고 그 아이가 내려가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실체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엄마 돈 슬쩍 해가지고 또 친구 돈 슬쩍 해서 있는데 자기가 큰 실수로 누군가가 제 돈 훔쳐갔어요. 근데 경찰을 부르는데 두 마음이에요. 나도 좀 죄진 게 있고 쟨 더 큰 죄를 짓고. 근데 경찰한테 얘기를 하죠. 머뭇거리면서 쟤를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경찰은 여러분이 엄마 돈을 훔친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경찰은 경찰이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그 범인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로
예수 이름을 쓰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그 언약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사용하십시오. 뻔뻔하게 사용하십시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가위 눌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에 당장 사용하십시오. 저는 20살 이후로 가위를 들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찾아와도 몇 번 있어서 찾아온 적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1년도에 잠실 주경기장 집회가 있었어요. 7만 명 정도가 모이는 집회인데 제가 여기 헌신자로 섬겼어요. 이 헌신자들은 양수리에서 출발을 했어요. 숙소가 여기였어요. 집회는 여기서 하고 잠실 주경기장에서, 숙소는 양수리. 3,000명이 움직였어요. 집회가 끝났어요. 첫날 집회가.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온 건 처음입니다. 잠실 주경기장에 그 수많은 대형 버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승리에 차서 버스를 딱 탔습니다. 그리고 양수리로 돌아가는데 이 버스가 뭐 몇백 될 거 아니에요. 이 3,000명이 움직이니까. 버스를 딱 탔는데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 이렇게 두 칸. 운전석이 여기 있고 사람 올라타면 여기 바로 여기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제 피곤한 몸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오늘 승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양수리에 가서 내일 집회를 준비할게요. 탁 누웠어요. 눈을 떴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누르는 거예요. 눈은 떴어요. 이거 뭐지? 안 움직여요. 발버둥을 쳤어요.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차는 출발하는데 혼자서 못 일어나는 그 상황. 야, 이거 뭐야? 간신히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랬더니요,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애가 뒤를 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창피했어요. 이때는 안 창피했어요. 자는 척 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제 머리가 앞좌석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막 하는데 옆에서 막 킥킥거리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혼자 막 죽는 거예요. 그렇게 10몇 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렸는데 그날 차에서 3명이 그랬어요. 정확히 3명이 그랬어요. 3명이 저랑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귀신 들리거나 가위 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때 뒤끝이 쭈삣쭈삣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군인들이 어느 산등성이에는 모여 있고 어디에는 기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둠의 권세들도 자신들의 위치를, 자신들의 상황들을 알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세자들이라는 단어 밑에 뭐라고 쓰냐면 중요 위치에 있는 파워라고 쓰세요. 귀신. 중요 위치에 있는 귀신이라고 쓰세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가 예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사진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이 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영을 촬영할 수 있는 사진기로 찍은 글이 올라왔어요. 딱 죽자마자 그 영의 사진기에 찍힌 사람이 바로 올라가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건 저희가 예전부터 들었지만 지금은 더 많이 발전이 돼서 그 사람이 죽을 때 몸무게가 줄어들고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름들 통치자들 밑에 정사라고 쓰십시오. 정사. 중요합니다. 정사. 왕자들입니다. 왕자들. 아주 높은 것들. 정사들. 정사. 그리고 그 옆에 칸에다가 어둠, 흑암, 세상 임금이라고 적으십시오. 어둠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어둠.
어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가면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생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요 파리라는 동물이 제가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요 풍생이, 장수풍뎅이 있죠. 장수풍뎅이. 애굽, 이집트에서는 이걸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10가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신전이 있었고, 이 모양들을 만들어서 또 이와 관련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알게 됐어요. 장수풍뎅이가 왜 신인가? 얘네들이 밖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들어가면 이 어미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어미를 먹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나 둘씩 튀어나와요. 이 모습을 본 이집트인들은 이 장수풍뎅이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으로 신격화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다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들을 격파합니다. 하나씩 다 격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주목해 보십시오. 사단은 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사망이 가장 사탄의 큰 힘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어둠이라고 쓴 이유는 죽음 다음으로 가장 큰 사단의 권세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에 노출되면 빛으로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 얼굴빛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십시오. 여러분 부탁입니다. 사람을 자꾸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행동 양태나 모습을 자꾸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상처 입습니다. 여러분 묶여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왜 비둘기가 한 곳만 바라보느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둘기의 눈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90도, 여기 145도, 135도, 여기 135도. 눈이 여기 있고 눈이 여기 있으니까 270도라는 사각으로 볼 수 있는 엄청난 눈의 반경을 갖고 있지만 이 비둘기가 먹이를 먹거나 어느 한 곳으로 갈 때는 눈이 고정돼야 됩니다. 이걸 단순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에 왜 비둘기의 눈처럼 그 신랑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명백합니다. 신앙은 한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넓게 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저는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 인생 평생 살면서 저도 여러분 좀 지나면 환갑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있으면 50이고요. 좀 있으면 환갑입니다. 50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인생 많이 나이 들고 있습니다. 죽는 날짜까지 주님 앞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 인생에서 어둠이 나를 장악하는 거 오랫동안 노출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겠다. 그게 저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각 개인과 가정과 각 모든 사람에게 어둠이 덮이게 합니다. 그 어둠이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명심하십시오. 죽음 다음으로 가장 큰 사단의 권세가 어둠입니다. 그 어둠아 사라질지어다.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 빨리빨리 제거하십시오. 용서의 전문가들이 되십시오.
분열을 연합시키는 데 전문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 개인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개인에게. 귀신들은 각 개인을 사로잡습니다. 맨투맨으로 붙어서 또는 1대 3천, 2천씩 붙어서 한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인이라고 쓰십시오. 그 다음에 권세자들이라고 써있는 이곳의 영향력을 도시라고 써주시길 바랍니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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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알았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세종대학교 이 양지슈퍼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여기 우리 제가 좋아하는 진미가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교회 세종대학교 신축하는 장소 이렇게 쭉 가면 여기 군자역이 나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요 술집이 여기서 끝납니다. 아가씨, 미소, 사랑 술집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를 걸어가 봤어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어마어마해요. 400~500개가 있어요. 서울에서 유명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저희 집은 여기 있어요. 끝에 머리. 그런데 얼마 전에 걸어가다가 정확한 건 아닌데 술집이 있고 여기 오뎅바가 있어요. 제가 여기를 이제 3년, 2년 넘게 살았는데 오뎅바에 아이고 머니나 무지개가 실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무지개가 여섯 무지개예요. 여섯 무지개는 동성애를 상징하거든요. 수없이 지나다니는데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술집 사이에 있는 여기가 남자들 동성애에 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로마에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지 않고 산들 이렇게 계곡 쪽에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전철을 내려서 콜로세움을 보는데 아내와 저는 어떻게 거꾸로 가게 됐어요. 일로 갔다면 보지 못할 환경이었는데 일로 갔는데 깜짝 놀란 건 옆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여섯 무지개예요. 동성애들이 모여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깨달았죠. 하나님, 도시마다 영들이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여러분 학교는 학교끼리 묶여 있고요. 술집은 술집끼리 묶여 있고요. 여러분 다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일들끼리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면 어느 마을에 가면 어떤 영적인 색깔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 영향력이 도시에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권세자들인 것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 이건 국가입니다. 정사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의 정사를 깨트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긴 국가로 써주십시오. 국가마다 그 국가를 덮고 있는 영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 전 세계라고 쓰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제국을 말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처음 칸에 모든 생각이라고 쓰십시오. 개인적인 차원에 귀신들이 장난치는
모든 생각, 이 모든 생각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하는 장난입니다. 여러분, 바로 실험해 보면 됩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의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들 얼마나 되십니까? 이 생각이 귀신들이 장난치는 영역입니다. 이거 해결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상처나 억압이나 폭력이나 수많은 영역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목양하면서 저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처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저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소중함을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예배를 또 늦게 와요. 그럼 저기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 문이 열리고 딱 쳐다보면 속에서 뭔가 확 올라와요. 쟤는 왜 맨날 늦냐? 변화가 안 되네. 생각이 그냥 올라와요. 정이 왔구나. 그리고 예배 끝나고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다가 교통이 좀 안 좋아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못 올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 달려왔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를 보면 바로 내 안에서 뭐가 확 올라와. 예의 없는 것, 나쁜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너무 괴로웠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불편해해요.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선 목회를 못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있는 자리에 저의 판단 생각이 영혼들을 다치게 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귀한 목사님을 통해 경아, 이제 내려놔라. 너의 판단을 내려놔라. 그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30번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면 예의 없는 사람.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전 쫓아가고 있어요.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화양 삼거리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대학생 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 오토바이 뒤에서 그 검은 연기가 막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 이 상황. 계속 가는데 쫓아갔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공공 질서를 모르는 저 친구. 어떻게 대학생이, 지성인이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 땅에 공기를 저렇게 오염시킬 수 있을까? 저는 재판관이 됐고 한참 쫓아가서 건대 사거리에 그 옆에 딱 섰지요. 그리고 문을 내렸어요. 학생, 연기가 너무 나잖아요. 그 친구 하는 얘기. 아저씨 죄송해요. 지금 수리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와우. 주여. 창피한 거예요. 그 친구도 미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저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피목사야,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악한 것에서부터 나왔다. 왜냐하면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받은 것 이외에는 말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한테 받은 것을 전달해라. 그러면 네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강대상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제가 정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제가 인간적으로 혼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십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마라. 그게 가장 큰 죄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시작됐다. 선과 악을 네가 절대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중보만 해줘라.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었고요. 어릴 때 많이 학교에서 맞았고 선배들한테 맞고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맞는 걸 많이 맞았어요. 부대에서도 수도 없이 18개월을 맞았습니다. 8개월. 쉼 없이 맞았습니다. 맞는 게 이골이 났습니다. 맞아보면 사람을 잘 때리거든요. 안 아픈 대로.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들이, 어머님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성 때문에. 그래서 제 안에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많은 생각들. 하나님이 제 생각의 문을 닫아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훈련으로밖에 안 됩니다. 누군가 올라온다면 오늘부터 실험하십시오. 유명한 학자가 쓴 책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날은 너무 피곤했다. 전철에 앉았다.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정말 괴로웠다. 근데 옆에 12살짜리 아이와 한 아이가, 그 동생이 너무 많이 떠든다. 밉다. 저 아이들을 왜 저렇게 키웠을까? 저 엄마는. 그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몇 정거장이 지났다.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그 시끄러운 아이들을 제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엄마한테 얘기했다. 애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그 엄마의 눈빛에 눈물이 고여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한다. 힘없는 목소리로. 오늘 애기 아빠 보내고 오는 길이에요. 애기 아빠가 오늘 화장터에서 보내고 오는 길이에요. 아이들 내버려 두세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생각을 어둠의 권세한테, 귀신들한테 내어줘서 자신들의 길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주님은 사랑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다면 서로 나보다 남을 납게 여겨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훈련으로 됩니다.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이런 부모한테 태어났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피목사가 변화됐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이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사로잡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누굴 대하든지 악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누굴 만나도 더 나쁜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장난치는 게 닫혀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굴복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그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라고 쓰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들, 도시와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 모든 이론이라고 쓰십시오. 모든 이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마르크스의 이 엄청난 경제학 원론책이 23살에 쓰여지고, 이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 레닌으로 이끌어지는 이 엄청난 세계 가운데 70억 가운데 한 이즘이 반발했을 때 25억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놀랍죠? 볼셰비키 혁명 때 17명이 야, 우리가 나라를 전복시키자,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자 했을 때 그 17명이 마음을 하나로 뭉쳤을 때 25억이 이 이즘으로 들어옵니다. 커뮤니즘, 공산주의 밑으로 들어옵니다. 이즘은 전 세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동양은 유교의 이즘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컨서버티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모든 이론까지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시켜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할렐루야. 이론의 힘이 엄청 큽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인식론 싸움, 철학사를 한번 쫙 저희가 살펴보면 얼마나 강력한 이즘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삶의 모습,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스치는 생각 여기 쓰십시오. 모든 생각 밑에 스치는 생각. 오늘 여러분들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있을 겁니다. 권세자들은 행동하게 합니다.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하게 합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 이 통치자들의 이 스타일은 습관, 버릇으로 우리 가운데 잡아버립니다. 마지막은 사고방식과 운명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진이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 아이가 행동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분명히 습관적으로 자살 시도할 겁니다. 한 번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습관이 들이기 전에 빨리 가서 그 아이를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운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끝나버리게 됩니다. 정리된 생각의 영역이라는 영역은 이제 수많은 내용 가운데 저희가 좀 간단하게 쓸게요. 리포트라고 쓰십시오. 리포트. 그 다음에 권세자들 학위 논문. 그 다음에 통치자들은 국제적인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 그 다음에 이념과 진화론이라고 쓰십시오. 맨 끝에 이념 진화론. 리포트, 학위 논문, 국제적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 이념과 진화론이라고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화론은 10분짜리 영상 하나만 보면 바로 깨집니다. 아닙니다. 제가 30초 내로 진화론의 허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지구 역사 근간에 100년 동안 산에서 내려온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원숭이가 변화돼서 사람이 돼서 내려온 케이스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000년 동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악 밀림에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돼서 내려온 케이스가 발견된 경우는 한 경우도 없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6000년 동안 발견된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셨으면 갖다 주세요. 눈앞에. 진화나 봤니? 오랑우탄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된 이 마지막 단계에서 내려온 케이스 있으면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됐습니다. 허구의 생각들. 그 다음에 기업, 구멍가게, 중소기업, 대기업, 글로벌 기업. 지금 전 세계는 이 글로벌 기업이 이 전 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빈칸만 채우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개인적인 글,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개인적인 글들, SNS, 권세자들,
지역 방송국, 지역 신문, 통치자들, 전국 방송, 전국 신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미디어 제국 써주시면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도시든지 통치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몇 가지 영역만 장악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미디어를 장악하면 됩니다. 그건 어느 나라 구태타든지 똑같습니다. 미디어 장악입니다. 신문사, 방송국, 라디오 통제해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 군대 장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수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무서운 겁니다. 2년 전에 레이디 가가가 잠실 주경기장 모임했을 때 플랜카드가 반이 찢어졌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격했습니다. 물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싸이와 같이 공연합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전략적으로 들어옵니다. 본인이 개인으로 들어올 때는 반발이 있으니까 끼고 들어옵니다. 엄청난 부딪힘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취향, 권세자들 국소적인 유행, 통치자들 대중문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글로벌 문화. 오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문화, 개인적인 취향, 국소적인 유행, 대중문화, 글로벌 문화. 이렇게 칸을 넣으시고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축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축사로 각 개인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 쫓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든가 아니면 목사님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탁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그래서 축사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굴복. 쓰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국가적인 사역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뜻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어둠이 제거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하면 되지만 도시나 국가의 변화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알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과 선포라고 똑같은 칸에 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인정과 선포.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도시와 국가,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 사로잡힌 이 도시와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 하나가 남았습니다. 가장 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믿는 이들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쓰십시오. 믿는 이들의 연합.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연합입니다. 유니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의 부흥을 이루겠다, 이 동네의 부흥을 이루겠다, 국가를 변화시키겠다 하시면서 그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개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가 다른 타인들을 향한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연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대부흥을 위해서 각 개인이 먼저 해야 될 영역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이 돼야 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오늘 아침에 예진이 애들을 주일학교 보낼 때 둘이서 제가 그랬어요. 손잡고 가렴. 예진이가 얘도 손잡고 들어가는 그 뒷모습 바라보는 게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부모가 가장 자녀들 볼 때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실 겁니다.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여 연합할지어다. 하나 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의 차원의 영역들을 축소하시든지 생각을 사로잡든지 여러분들 어떤 수라도 이 영역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연합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역, 위치, 단계의 끝이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합이 돼야만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연합하기 전에 이 많은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겹, 두 겹줄, 세 겹줄이 얼마나 강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그래서 이 연합의 중요성, 연합의 비밀, 연합하기 위한 삶의 양태들을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이유가 저는 삼계탕을 먹고 싶습니다. 너무나 애쓰셨는데 감사함으로 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일어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까? 그를 통해 이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데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처절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나에게 흘러온 이 생각으로 인해, 스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질 수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일이 진행 안 되고 평범한 삶으로 여러분이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그 원수 갚는 것에 집중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외로움에 집중했습니까? 그 어린 나이 때 어머니 라헬을 잃었던 요셉이 그 상처에 집중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울고 먹을 겁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여러분의 자라온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세상의 높은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름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될지어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사랑을 경험할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스쳐오는 생각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지어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